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023년 10월에 은퇴했는데, 은퇴 한 달 전에 9월달 여러분 43번째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일 때 제가 왔었습니다. 1년 반 됐는데 1년 반 후에 다시 왔는데요. 그때는 코비드가 막 끝나갈 때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모습이 훨씬 여러분이 더 밝고 교회도 더 많고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아도 오늘 제지헌신 예배 그 목적은요 달성되는 거예요. 사실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새삼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 방금 소개하면서 제가 행복 목사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제 처음 있고 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장로교 서일문답 제1문 1답이잖아요. 사람의 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고 만족하게 살자. 여러분 그게 제 삶의 하나의 참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후회 없이 살고 만족하게 살자.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제지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재직으로 부름받은 것만 해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은퇴한 지 1년 반 됐는데 1년 반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의 삶이 너무 평안했고 행복했고 자유로웠다. 이 은퇴한 후의 소감이요 자유로움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자유로움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대개 목사님 은퇴를 하면은 좀 뭐가 좀 마음이 침체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자유로움, 기쁨, 만족함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은 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할 요소가 있습니다. 언제 기뻐합니까? 사람은 일단 건강해야 돼.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돼.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쫓아주면 안 돼. 재정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요 즐겁게 하는 일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는 일이 없으면요 인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어야 돼.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기본이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있고 취미생활이 있고 관계가 좋고 그리고서요 여러분 삶이 만족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일이 하나의 생계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 불행한 거예요. 진짜 죽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고역인 거예요. 일할 때에도 그 일이 즐거워야 돼.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에서 저녁까지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생활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은 취미활동은 즐겁잖아요. 무슨 일 아니에요. 독서하는 사람 즐겁고요 꽃 가꾸는 사람 즐겁고 또 운동하는 사람 즐겁고 다 취미는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정말 취미생활 즐기는 거 잘한다? 행복한 겁니다. 저는 목회할 적에도 설교 준비하는 거 취미생활 하듯이 취미생활 즐기는 것처럼 설교 준비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이 재밌습니다. 신방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얘기합니다. Driving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운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다. 정말이에요.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 memorizing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memorizing 뭔가 이렇게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memorizing English Bible verses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영어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면요 굉장히 힘이 생겨요. 예를 들면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you are there. Even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ail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내가 죄심에 어디로 가며 죄부터 어디를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의 내자를 칠지라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암송하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요 취미 생활한 것처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 재직훈련 환신 예배신데 재직된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축복인 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재직으로 일한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일할 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는 걸 잘한다. 저는 골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골프 칩니다. 골프 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많이 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사는 게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 어떤 불치병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증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실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sufficient, 만족하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불행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야.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 뭐예요?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특히 뭐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 우리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은 사실상 바울 이전에는 그냥 뭐 페이버, 좋아하는 거 뭐 그런 정도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새롭게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이다. 그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마 말 속에서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어요. 유카리스티아, 유로 좋은 것, 카리스, 은혜, 좋은 은혜가 감사거든요. 카라, 기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나 만족, 행복이나 은혜는 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기쁨이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기 마련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가장 한 가지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면 더 이상 없어요. 제가 그때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그 한국에, 나 전 모르겠어요. 김민정 탤런트라고, 배운 거 탤런트인가? 그 양반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분 7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대요. 저 70년대 한국에 있었는데 몰랐거든요. 지금 벌써 그분이 48년생이니까 그 나이가 많은데,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70년대 잘 나가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배우 생활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 이혼했어요. 그리고는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랬는데 친구가, 야, 교회 나가. 교회 끌려나갔어.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면서도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주일 지키는 것보다는 좋은 과외 선생 찾는 게 더 중요했어요. 나중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감옥까지 가요. 이분이 감옥에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감옥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았어요. 그 나온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없이 그냥 생활 즐기며 살아자? 노노노,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깨닫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진짜 못 깨달으면요, 나중에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절대 세상길로 안 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을 질문하면,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이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텐데요,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그게 있어야 네가 더 좋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야. 셋째 하늘에 이끌고 간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교만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맞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나한테 좋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도 교만하면 나가잖아요. 13세기, 14세기 초에 이 보니파시오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교황권이 그때 막 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은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교황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러다가 프랑스의 필립 4세하고 대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필립 4세한테 붙잡혀가지고 모욕을 당해요, 교황이.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 죽습니다. 그때부터요, 교황권이 하락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나가. 우리 알잖아요. 사울 왕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왕이었는데, 처음에 겸손했는데 교만하니까 망하잖아요.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복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해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할 것은 충분하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건 나한테 불행의 요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일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아시잖아요.
이분은 과학기술장관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서울대에 졸업하신 분이고요. 24살 때 미시건대에 와서 24살 때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대단한 천재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가시가 있었어. 자기 아들 진우가 있는데 이 아들이요 심부전증 환자야. 15살 먹었을 적에 자기의 신장을 하나 떼줍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실패했어. 그때 이분이요 굉장히 낙담합니다. 우리 집안같이 좋은 가문 속에 왜 이러한 불과한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요. 그 아들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내 가문의 수치고 내 삶의 장애물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너는 기억해야 된다. 내 아들 진우는 너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천사야. 여러분 그걸 깨닫고요. 그 말 깨닫고 이 양반이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잖아요. 진우가 자기한테는 고통스러운 존재였는데 내가 이 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 그때부터는 진우가요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결국 진우는 36세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떠날 때 그는 아들과 얘기합니다. 아들아 잘 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전부 다시 만나. 잘 가. 그 후에 그분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난 위대한 과학자로 살기보다 진정한 크리스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그 친구보다 진정한 크리스천 말이 훨씬 못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많아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렇게 감옥 살고 문제 많을 적에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으로 치면요 석세스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자, 성공자는 세상적으로 출세, 돈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성공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다. 하나님 말씀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하나님의 파워가요, in weakness, 약할 때에 완전해진다는 거, 퍼펙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바울은 사실상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자기 가문, 학시,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자,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로 말하고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면서 자기 약함을 하는 거예요. 약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라. 여러분 서양 역사에서 잔다르크 잘 알죠? 잔다르크. 근데요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잔다르크, 프랑스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은요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을 전쟁했습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에. 그 시발점은 단순히 왕위 계승권이에요. 왕위 계승권.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그 왕이 샤를 4세가 후계자서 죽습니다. 후계자가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 저 에드워드 3세,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자기의 어머니가 프랑스 왕실 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프랑스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지도 없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외손자지만은 그래도 왕족이니까.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 인정하지 않고 다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전쟁에서 영국이 연승하는 거예요. 프랑스 계속 패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1412년에 이 프랑스의 농부의 딸로 잔다르크가 출생합니다. 공부도 안 했어. 글씨를 읽을 줄 몰라.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13살 먹었을 적에 신의 계시를 받잖아요. 음성을 듣습니다. 미카엘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을 듣고 너는 일어나서 프랑스를 구원해야 돼. 이런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17살 때 자기가 프랑스를 구원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왕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왕도 없어요. 왕 세울 수도 없어. 그래서 장교들한테 좀 제일 그 당시 높은 사람이 샤를 7세, 세자인데 세자, 샤를 7세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누가 그걸 말 듣겠어요? 아니 너 같은 촌뜨기 여자가 무슨 우리 그 왕세자를 만나?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나는 프랑스를 구원할 사명을 받았다. 너무나 그 모습이요 진지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 샤를 7세 해자가 그냥 평상 옷을 입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잔다르크가 딱 들어가서 당신이 샤를 7세 해자 아닙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그 당시 지금처럼 무슨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프랑스를 구원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투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자가 병사를 갖다가 다스립니다. 통솔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시골 처녀 훈련도 안 받은 여자가 군인 장교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여자가 무슨 우리를 통솔해. 그런데 딱 지휘관이 됐는데요. 그 어떤 풍기는 게 있잖아요. 풍기는 게 너무너무 진지하고 너무너무 경외한 거예요. 순종합니다, 병사들이. 근데 이 잔다르크는 다 백마에 올라타 앉아서 백마에 올라타 앉아가지고 남자가 입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검은 찾지만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깃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라고 쓴 깃발을 휘두르면서 지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치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프랑스군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1429년에 이 프랑스의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중국에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포위당해 영국군한테. 그 오를레앙이 함락당하면은 프랑스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이 잔다르크가 군대를 건들고 거기 가잖아요. 내가 오를레앙을 구원하겠다 하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프랑스 군들은 항상 수비 위주를 전쟁을 했어요. 수비 위주. 잔다르크가요? 아니야. 공격 위주의 전투를 해야 돼. 그리고는 거기 가서요 먼저 영국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깨지는 거예요, 영국군이. 아니 군인들은, 병사들은 잔다르크 깃발만 보고 백마 탄 모습만 봐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여지없이 결과시키는 거예요. 오를레앙의 대승, 여러분 그게 프랑스 역사에 나오는 프랑스를 구원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잔다르크는 자기는 이렇게 프랑스를 구원하지만은 자기는 1년 후에 배반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정말 1430년에
이 프랑스 내에도 영국군과 밀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북한과 밀통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세력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영국군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영국군에게 넘겨주는데 거기에서 종기재판을 받고 이단자로 낙인 찍혀 마녀사당이냐 그 당시 마녀. 그래서 화형당합니다. 1431년 19살 나이에. 그렇지만은 그 오를레앙의 전투는 프랑스의 사기를 올려주었고 다시 정비했고요. 1453년에 완전히 영국이 퇴각을 했고 전쟁은 끝납니다. 100년 전쟁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그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잔다르크. 17세의 그 시골의 처녀. 군사훈련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쓴 거예요. 왜? 약할 때에 강할 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바로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는 걸 기억해 줍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실상 여러분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다 불러가지고 제사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처하지 않았어요. 저 갈릴리 어부들, 세리, 못 배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세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약할 때가 강한 거, 약할 때가 강한 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천재들 많고요, 부유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복을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약할 때 강하니까.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 고노스케 마츠시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 약하고요, 몸이 배운 게 초등학교 4학년 중퇴고 병약하고 가난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나중에 파나소닉을 세웠잖아요. 그 파나소닉 회사가 여러분 570개의 계열 회사가 있어요. 570개의 계열 회사, 종업원만 13만 명이에요. 13만 명에 570개라면요 회사 하나당 228명입니다. 직원이.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나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는 병약한 거, 하나는 가난한 거, 그리고 하나는 무학, 배운 게 없는 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검소할 줄 알았고, 너무나 병하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가졌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그게요,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in Christ, 그것만 깨달아도 정말 우리 인생을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약할 때가 강할 때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면 모든 일이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기뻐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에 내가 자랑한다. 그 다음 10절에도 내가 그것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평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지금 여기 기뻐한다는 게 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뻐할 때가 아니야. In weakness, in insults, in hardships, persecutions, difficulties, 다 기뻐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그때 기뻐한다는 거야. I delighted in weaknesses, 약할 때. 왜?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그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성공하고 좋아야 기뻐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할 때, 인설치, 하드시, 너무 어려울 때, difficulties, 곤고할 때, persecutions, 박해당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잖아요, 공회에. 근데 공회에 붙잡혀 갔다가 풀려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풀려날 때 그들은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런 고통당하게 합니까? 그 원망이 아니야. 흥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 아들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자기들은 평생을 그냥 업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불러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당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하면서 떠났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부의 집에 태어났으니까 시골, 충청도. 그냥 평생 농부로 살다가 죽어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대학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하여금 대학 가게 하셨고, 대학원까지 나오게 하셨고, 미국에 유학까지 오게 하셨고, 여기에서 한 교회를 34년 섬기게 하셨고,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거기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든 것 다 포함된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필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회에 34년 섬겼지만은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에 빠진 적, 설교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은퇴한 후에도 지금도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꼭 설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신학교 강의도 맡게 하셔서 줌으로 다 하지만은 항상 목요일 저녁에는 또 줌으로 강의합니다. 주간 필라에 항상 지금까지 한 11년째 칼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우리 손자가 7명인데 딸들에, 그래서 아이들도 직업도 합니다. 드라이빙이 제 취미 중에 하나였잖아요. 드라이빙 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왜? 하나님이 했잖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명기 28장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처음 미국에 올 때 저는 아내와 2딸, 8살, 7살 된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그때요, 한국에서 후원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후원자가 없었고, 우리가 와서 벌어서 먹고 학교도 마련해야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너무너무 평안하게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아이들 대학 갈 적에, 야, 우리 돈 없으니까 너 살빼기 하지 마.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어. 네가 원하는 대학 가?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그 당시에 그 큰애가 유펜 나와고 둘째가 NYU 졸업했는데, 그때 등록금이 기억합니다. 97년, 98년 입학할 적에 45,000불씩 했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떻게 35,000불을 마련해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약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적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이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스,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앞길도 여호와 이래도 일하신다. 확신스러워요. 여러분의 교회 증조가 와보니까요, 전 목사님도 벌써 33년째 목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또 우리 변정두 장로님 씨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알지만은 너무 신선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사모님 반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시고, 여러분 찬양대원들 너무 헌신하시고, 너무 보기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 그럴 거야.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n't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다 얼마나 너무 좋은 교회. 여러분 정말이지요.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교회에 섬기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은퇴한 다음에 여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전체 교인이, 우리 잘 알린 교회인데도 전체 교인이 15명인 교회, 신몇 명?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이 복잡 생각을 해야 돼.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산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 여기서 하나님 섬긴다. 여러분, 큰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만 신앙을 바르게 교육시킨다면 여러분 성공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대학 가면 아직 다 교회 따른다. 그게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저분 훌륭해. 그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 참 존경하지만 그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교회 막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그 아들 지금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비판합니다.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 폴 틸리 같은 분, 유명한 분들이지만 자녀들 교회 안 다닙니다. 위대한 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 내가 맡은 일,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대학 가서 교회 안 다닌다면 100%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아들 고등학교 때까지 철저하게 교육시키면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정말 제육을 부름받는 걸 감사하면서 정상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